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연절 마지막 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보이심, 또 하신 말씀, 복음서의 말씀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절기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을 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의 주제를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이 말씀을 굳이 선택해서 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당신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해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렇게 해줘라.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이 똑같은 이 산상수훈 황금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거의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 사랑하세요? 원수.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그러면서 또 사랑하니까 그게 원수 사랑하는 건가 보다라고 혹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한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한 사람이라든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내가 꺼리는 사람들, 내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싫어하는 사람 혹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그 감정이 계속 되지. 말씀을 읽고 아이고 사랑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되겠네.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아마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냥 성경책 안에다가만 넣어두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말씀이지 이대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뭔가 그 감정에 꼬임이 있는 혹은 미워하는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을 내 안에서 계속 증폭시키죠. 저놈을 어떻게 좀 더 미워할까? 어떻게 더 심한 말로 저주할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더 많지.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해야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없나 보네. 동정의식을 느껴요. 저랑 똑같으십니다.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든지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따랐는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황금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윤리적인 신앙적인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신앙적인 윤리적인 열등감은 종교적으로 변화되어서 죄라고 하는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고 이 죄를 내가 용서받지는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그런 해석이라는 것이 해결은 또 안 돼요. 그러면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더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하기를 우리 인간은 원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원래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그 원죄가 인간의 그 DNA 속에 들어가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이 인류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원죄라고 종교에서는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적인 설득, 설교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이 노릇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제일 쉬운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잊어버리자. 잊어버려. 그런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그냥 성경책에만 있는 말씀이니까 평소에는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아예 내 이 사고에 상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거 설교 본문을 이걸 선정을 안 해요. 아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나 자신부터, 목사 자신부터 나랑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하고 화해 못하고 용서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심하게 증오할까, 심하게 더 미워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노릇을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을 저주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을 하며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한두 번 얘기하면은 모르는데 그냥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한 번만 말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갖다 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옷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예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좀 민망한 그러한 일이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것을 달라고 하면은 그냥 주고 가져가는 사람은 내 거를 가져간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건 뺏기는 게 아니라 알아서 먼저 가서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나중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이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나 부모에게 잘 해드리잖아요. 효도라는 이름으로 또 자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형제 우애라는 이름으로 서로 가족 간에는 잘 사랑하고 우애하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한 공동체인 교우들 간에 서로 잘해주고 뭐 심한 말 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라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수에게도 사랑을 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그리하면 당신은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고 뭐 이러한 좋은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당신들도 자비로우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심판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남을 용서하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남에게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여러분들 품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옛날에 그 쌀 가게에서 쌀 뭐 한 대, 두 대 사 먹던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또 조금 뭐 여유가 있으면 한 말씩 이렇게 사서 그 쌀집에 가서 달라 그러면은 종이봉투에 그 세멘 그 겉봉투에다가 넣어주죠. 그때 되를 어떻게 답니까? 그냥 이 쌀 주인들이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고 이렇게 높이 해서 이렇게 바람을 많이 일으켜서 쌀을 이렇게 높여서 싹 이렇게 부어주죠. 그럼 바람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수북이 쌓이는 것 같이 그렇게 주는데 그 되를 둥둥 양쪽으로 이게 털어서 꽉 밑에까지 채워서 하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에게 잘 해주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퉁퉁 이게 땅에다가 이렇게 찧어서 안에 곡식이 쌀알이 꽉 차도록 그렇게 해서 주신다 하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이 27절부터 38절 약 한 11절에 해당하는 말씀같이 뭐 이 말씀을 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데 이게 10절이나 되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느 한 절도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 말씀을 안 봤던 거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 그저 그러려니 그냥 영어로는 ignore 한 거죠. 이게 뭡니까? 그냥 없는 것 취급을 하는 거죠.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 천국 가겠다고 우리는 뭐 구원을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모든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을 때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조금 이해가 되며 조금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사랑하지 않던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제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내드린 것처럼 위치를 바꾸어서 읽어봅시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한자로 역지사지라고 넣었는데 이게 아직 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바꿀역 땅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위치를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러한 그 한자 성어죠.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내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모욕을 당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입장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이걸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생각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했다. 그런데 내가 저주한 그 상대편이 나를 축복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모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욕받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네 라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저주했는데 내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이 나를 축복을 한대. 그러면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나는 너를 저주했는데 네가 나를 축복을 하지만은 그 축복은 가식적인 거다. 그건 가짜다라고 할까? 내가 당신을 모욕을 했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거 가식적으로 가짜로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아마 많이 할 것 같아요. 워낙 요즘에 서로 싸우고 서로 대립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도저히 이거 화해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너그럽게, 조금 더 자비롭게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들일 때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는 미워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 내가 저주를 했는데, 내가 증오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축복을 한다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까? 나 자신의 문제로 한번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좀 더 가까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까지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때리는데, 지금 당장 내 뺨을 때리는데, 더군다나 다른 그 신체적인 가해를 하는 것들, 뺨을 때린다는 건 이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까지 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 뺨을 맞으면 뭐라 그래요? 왼편 뺨까지 갖다 대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에게는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오른뺨을 때리면 이쪽도 때려라고 갖다가 대라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일 것을 가정을 하면 오른손잡이가 상대편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제가 누구를 때린다고 그럴 때 이렇게 딱 때리죠? 뺨을. 그러면 그 상대편 사람의 뺨은 어디? 왼쪽 뺨이에요. 생각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까? 안 해봐도 모르죠. 그렇죠. 그 당연하지. 내가 오른손으로 뺨을 쫙 하고 때렸다. 그러면 맞는 사람은 어느 쪽 뺨을 맞아요? 왼쪽 뺨을 맞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갖다 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 맞는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 뺨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때릴 때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 오른손으로 때린다라고 가정할 때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 손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오른쪽 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있을 때에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무시하는 그러한 그 시츄에이션이에요. 따져보면 물론 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 그런 걸 너무 그 분석적으로 할 거는 아니지만은 혹은 또 뭐 왼손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대부분 다 왼손잡이를 상정해서 쓴 글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옛날엔 대부분 다 오른손으로 뭐든 그런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갖다 대라라는 말씀은 맞을 때 아마 치욕적으로 맞은 거예요. 이렇게 손등으로 맞은 거예요. 그만큼 아주 그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의 그러한 관계가 이건 아주 극적으로 떨어져 있는 아주 갈등에 아주 그 최첨단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것보다 더 치욕적으로, 더 무시당하고, 더 증오하고, 더 그야말로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맞더라도 왼쪽 뺨을 갖다 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 한쪽 뺨을 맞으면은 다른 쪽 뺨도 갖다 대라라고 할 때 내가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바꿔보자고요. 내가 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른손으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린다. 그것도 맞는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 손등으로 그냥 이렇게 갈겨버렸다라고 한번 그거 갈겨가지고 뭐 마음이 시원할까? 그거 했다고 뺨을 때려줬다고 내 마음이 풀어질까? 그렇지 않지요. 그야말로 평생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자자손손 원수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나에게 맞은 사람이 자 이쪽도 아예 맞아 때리십시오라고 다가왔다. 그럴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줬기 때문에 내가 힘이 우세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 승리감에 젖어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까라고 바꾸어서 역지사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더 괴로울 거예요. 평생 모습이 그 생각이 아마 우리의 뇌리에 떠나지 않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드리고 당신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달라고 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바꾸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야 내놔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뺏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내 건데 당연히 쓰십시오라고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래 넌 당연히 나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나에게 바쳐라. 나는 이걸 띄워 먹겠다. 그야말로 정말 가난한 사람 거를 가져다가 내가 취했으니까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까라는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지금 반복됩니다. 말씀이. 지겨울 정도로. 뭐 이렇게까지 뺨 때리는 일, 저주하는 일, 또 뭐 달라고 강제로 빼앗는 일, 거기다가 또 그 남을 대접하는 일까지 또 계속해서 반복해. 이렇게까지 반복해야 될 일인가 이게.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먼저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대접을 자꾸 해주네.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어떨까?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나는 평소에 그렇게 별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때로는 또 좀 무시도 하고 아이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못해 뭐 나보다 가난해 뭐 나보다 못 배웠어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대하고 낮게 취급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대접한다. 아마 처음에는 당연하지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나를 대접해야지 라고 할지는 모르는데 그것이 계속된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인간이라면. 근데 요즘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뭐 태반이죠.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야말로 개돼지 취급하고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뭐 개돼지니까 뭐 내가 신경 쓸 거 없고 너희들은 당연히 나를 대접하고 나를 떠받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탄핵되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죠. 잘하면 사형도 당해요.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은 황금률로 우리 인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물론 압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 나눔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대접하고 심지어 내 뺨을 후려치는 사람에게 한쪽 뺨까지 야간이 여기 내 뺨을 쳐서 씌워라면 이쪽 뺨도 맞아 때려라 하고 대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입장을 바꾸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인간관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그냥 도외시하고 그냥 성서 안에 묶어둔다면 아마 우리는 조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실천이 안 되고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입장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조금이나마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설교라는 것이 전에는 그랬죠. 뭔가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주고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고 분명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어서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치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해야 시원하죠, 마음이. 이제 다 된 것 같다. 다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서로 잘 관계를 이룬 것 같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잠시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사기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고민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시원하다, 만족함을 얻었다, 야 됐다 이제는 시원하다, 통쾌하다 라고 생각하면 거의 가짜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고민이 돼야 돼요. 저걸 저렇게 성서를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할까? 저런 논리로 이야기를 할까? 다 나오면 막 불편해요. 조금 불편해져요.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그냥 시원하고 뭔가 얻은 것 같고 확신이 생기고 뭐 아멘도 나오고 그래야 그게 설교지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 한마디에 통쾌하게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모든 것 다 해결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은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설교가 됐다 그러면 설교자 입장에서는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고민이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틀리는 말이야? 라는 의심이 생겼을 때에 그 설교는 제대로 된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절대로 믿지를 마세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잘못된 논리일 수도 있고 잘못된 그러한 성경 해석일 수도 있다. 고민하시라. 또 생각해 보시라.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비추어 봐라 하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지사지의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땅의 위치를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시고 의심하십시오. 오늘 말씀 나눔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노릇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깨달으면서 고민하게 하시고 걱정하게 하시고 의심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씀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주간도 말씀과 함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